오늘 이 스승의 주일 말씀은 제가 참 전하기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왜?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저는 부족해도 성경에서 스승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있고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고윤재 목사의 말로 받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면은 목사님은요 못하면서 이러고, 또 목사는 교인들이 자기를 안 돌아보고 이게 상대성이 있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 교회는 그냥 깨지는 거예요. 목사는 항상 목사 자기를 거울을 보고 돌아봐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의 해야 할 것을 늘 거울을 보고 돌아봐야 되는데, 이게 상대방을 보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 이게 스승과 제자, 선생과 목사와 우리 교인 간의 관계가 그런 상대성이라 참 이게 애매해요. 그 좋지 않은 교회는 교인들은 목사 탓, 목사는 교인 탓 그래요. 좋지 않은 교회는. 어떻든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런 목사 취임을 하는데 한 사람 반대 없이 100%로 제가 어떻든 됐잖아요. 이거는 공산당 외에는 없어요. 한국교회에서 100%가 어디 있습니까? 10명 모여도 100% 안 됩니다. 율법을 하는 교회는요 절대 100% 안 나옵니다. 큰 교회는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는데 10번 떨어집니다. 10번. 그렇게 어려워요. 다 생각이 갈래갈래 찢겨지니까. 자,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새 언약의 복음을 모르면 어린이의 의미도 모르고 어버이의 의미도 모른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에 담긴 천국 복음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스승인 목회자들이 알아야 할 복음, 그리고 주의할 점입니다. 첫째, 참 스승, 참 선생은 예수님 한 분뿐이니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선생은. 저나 여러분은 다 주 안에서 형제예요. 단 지상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워놓은 사람일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저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것을 열심히 받고 배우고 듣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선생도 죽고 교인도 죽어요. 이따가 나오니까. 두 번째, 복음으로 양육하고 생명을 낳는 부모와 같은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같은 선생이 참 없지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선생이라는 단어, 스승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가르치는 자 그래요. 간단해요. 가르치는 자. 그리고 조금 더 붙은 거 보니까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 때가 오래되었다는 얘기는 예수 믿은지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고요. 오래된 사람이면 당연히 이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가 못 됐다는 것을 지금 시브리 기자가 한탄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따지고 들면은 거기에 그냥 답변도 하나 못하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건 곤란하지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 그럼 책임이 누구냐? 책임은 목사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쳤기에 10년 20년 됐는데 교인들이 나가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사냐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스승이 많죠. 교회 안에 스승이 많아요. 근데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참 드물어요. 아버지와 같은 스승. 그럼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뭐냐? 복음으로 계속 생명을 낳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또 가서 또 생명을 또 낳고 이래서 계속 생명을 낳는 그런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버지예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예. 복음이 없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은 자기도 배우는 자도 모두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요 문자 그대로예요. 네.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철저한 율법 선생이 없어요. 율법 선생이에요. 이들은 아주 뛰어나요. 그럼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들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지옥을 간다니까요. 물론 가르치는 선생도 천국 못 가고 배운 사람도 천국 못 가요. 그럼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를 우리 한번 보자고요. 냉철하게 스승의 주일이니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목회자가 복음을 모르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나가냐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그거 생각하면 진짜 앞이 캄캄합니다. 우리 이윤세 목사님 복음 깨달은 지 저보다 1년 앞선데 그 앞에 계셨던 분들이 좀 몇 분 계실 건데 그때 그 상태로 그냥 갔으면 다 죽었어요. 목사, 장로, 권사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천국 가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목사님 네 분에게 진짜 큰 은혜 주셔가지고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의 사람이 돼서 그러니까 복음이 메시지가 나와서 생명을 살리는 거지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자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제가 이제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다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인데 자 먼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 예수님 말씀 세 가지거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질문은 한 가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해요? 그 말이거든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쳐. 너 나 사랑하지 못해? 그럼 내 양을 치지 마.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회중의 스승들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 누구든지 스승이 100이면 그 100명에게 말씀을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한 목자예요. 한 목자. 그러니까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된 사람들이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그렇지 않을 때는 맨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네? 논문을 다른 사람 거 이렇게 베꼈으면 그거 걸리잖아요. 그죠? 그 학위 준 것도 취소가 되고 그래요. 국회의원들 그것 때문에 몇 사람 아직 곤욕을 치렀잖아요. 지금도 감방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남의 거를 도둑질한다는 거는 참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설교는 해야 되지. 웬만한 교회,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일만 모이지만 정상적으로 좀 큰 교회들은요, 일주일에 한 10번 설교해요, 목사가. 10번. 새벽 기도까지 하면. 여러분, 10번을 무슨 수로 설교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베낄 수밖에 없어요. 설교 좀 읽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감동이 되면 이제 그건 이제 세상 말로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1, 2년이지. 나중에는 이제 한 것도 하고. 제가 어떤 원로 목사님의 그 설교 노트를 봤어요. 우연찮게 봤는데, 예, 그 두꺼운 설교 노트를 꼭 가방에 갖고 다녀요. 그 총회장 하셨던 분이라 설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저기. 지금 이제 이 세상 분은 아니시지만. 그때 이렇게 제가 우연찮게 봤는데, 그 설교 한 편 한 편의 위에 날짜하고 교회가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설교는 언제 어느 교회 가서 했다는 게 했는데, 한 설교 가지고 막 20번 한 것도 있어요. 물론 듣는 교회가 다 틀리니까 뭐 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거는 상관은 없는데,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막 똑같이 그냥 막, 여러분, 생명 없는 말씀은요, 들으면 대번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그 목사님 몇 년 전에 하신 건데. 근데 우리 이 목사님이나 여러분께 전하는 거는 물론 새로운 것도 있지만 다 복음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도 반복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요, 언제 들었는데 그런 생각은 안 나요. 그런 생각 나요? 안 나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복음을 전하면 우리 주님과 성령께서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무슨
옛날 게 어쩌고 옛날에 또 했었고 그런 생각 안 나요. 저도 고백했지만 복음 깨닫기 전까지는 설교 준비할 때 제 책상이 그냥 꽉 찼다니까요. 예. 설교지, 뭐 강해지, 뭐 주석, 영어 사전 갖다 놓고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니까 토요일은 아예 나가지도 않고 그랬던 적이 10년 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씩 없어졌죠. 하나씩 없어지고 몇 년 전부터는 성경 하나 갖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니까 말씀을. 이걸 여러분 절대 고윤재 목사가 뭐 별난 사람이고 자랑하 절대 아닙니다. 아니 주의 종이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가 자랑이에요? 당연한 거지. 못 듣는 게 이상한 거지. 자,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님이 가르쳐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또 오해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가르침을 뭐하러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은 여러분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지. 아니, 목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고윤재 목사 사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건 안 되지만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받은 것을 그대로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나는 그대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되지만은 아버지 말씀도 듣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원리죠.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 다른 방법으로 막 짜집게도 준비해서 전하는 거는 그는 사람의 가르침이니까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막 섞여 있거든요. 네 번째,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섬기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도 제 몫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13절 17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목회자가 교인들을 섬긴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다고 이 섬긴다는 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물질로 섬기는 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질로 섬겼나요? 아니죠. 말씀으로 섬기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섬기고 그다음에 천국 가는데 힘들지 않도록 옆에서 섬겨주시고 그러는 영적인 부분을 섬기는 거죠. 다섯 번째, 선생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히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야고보 3장 1절 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온몸을 굴레 씌운다는 게 뭐냐면요, 입 하나 가지고 말 하나 가지고 몸 전체가 살 수도 있고 몸 전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말. 그래서 선생들은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큽니다. 자, 넘기시고. 이제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할 복음과 주의할 점입니다. 저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거 가지고 늘 그걸 거울로 삼아서 제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말씀을 가지고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첫째, 교인들은 선생이 복음의 사람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 복음의 사람이냐 율법의 사람이냐 그거 먼저 분별하지 않으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복음을 모르는 우리 목사님인데 그럼 내가 거기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돼가지고 정이 붙어가지고 인정상 내가 그 인정 따지다가 다 죽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거짓 것들 많아요. 여기 선지자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지자가 있나?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선지자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생들도 많아지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많아집니다. 성경에 그대로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귀가 가려워서 어떤 선생의 말을 들었는데 그 귀가 시원한 거예요. 아, 재미있고 웃기고 뭔가 막 금방 뭔가 될 것 같고 그게 다 허탄한 이야기예요. 진리 아니면 다 여기 보여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진리 아니면 다 허탄한 이야기예요. 근데 진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생명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도 진리 들으면은 따분하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하나도 재미없어. 우리 목사님은 맨날 십자가, 부활, 복음만 얘기해. 지금 세상, 다른 교 가면 목사님들이 막 유식해가지고 막 세상 얘기도 해주고, 막, 증권 얘기도 해주고, 코인 얘기도 해주고, 그거 어떡하라고.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교인들은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선생의 삶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무조건 본받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셔요. 어떻게 사는가를 보셔요. 보고 진짜 그분의 말씀이 복음이고 그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그러면 본받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본받으시면 안 돼. 이 영의 흐름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자,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안수 아무렇게나 받지 말라고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 구약에 보면은 내가 지은 죄를 자기가 가져온 양이나 염소나 이런 데 안수를 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수하면은 내 죄가 그 짐승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짐승을 제사장이 죽여요. 그러면 피 흘리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는 거거든요. 이 안수는 영의 이동이에요. 복음도 없고 막 율법이 꽉 찼고 그다음에 사람을 인격으로 안 보고 돈으로 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요, 여러분 영혼 다 망가져요. 절대 받지 마세요.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안수 잘 안 해요. 제가 충만할 때, 정말 복음으로 충만할 때, 그때 이제 기회가 되면 하는 거지. 세 번째,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나를 가르치는, 우리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복음을 가르치시는구나.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왜?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복음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거니까 당연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죠. 히브리서 13장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선생은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심초사 힘쓰는 자입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그러니 교인들은 선생이 즐거움으로 사역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유익이 없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찾아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다 있어요. 네 번째, 교인들은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과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영의 것은 목사님이 섬기고 육의 것은 우리 교인들이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 수긍이 되지, 스승의 주일날 목사님들이 다른 거 다 빼먹고 이것만 말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맨날 뭐 자기한테 좋은 거나 바치라고 그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 적용합니다. 선생, 목회자와 제자, 교인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한 줄 알지만 상대성이 있거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과 제자가 말씀에 순종하면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상급은 엄청나거든요. 제가 선생 일 잘하면 상급이 있고, 여러분도 제자 일 잘하면 상급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건 다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선생,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 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광의 관을 못 받아요. 이거는 여기 나오는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해요. 목사도 장로예요. 헌법에 보면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장로는 행정장로.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선 목자는 교인들이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죽었다 깨도 명심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잖아요. 근데 뭐 목사들이 아주 말하는데 되게 웃겨. 자기 양이래, 자기 양. 우리 교회 내 양이 뭐 몇 명인데. 진짜 무식한 거예요. 복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성도들을 자기 양이라 그래. 그러니까 다 돈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양치기가 양 키우잖아요. 토동토동하고 이제 팔 때가 되면은요, 요거 팔면은 돈 얼마나 생길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순놈은 그렇게 해서 팔고, 암놈은 요 이제 젖을 또 짜내가지고 돈 벌고. 목사가 그런 목사들이 여러분 많다니까. 두 번째,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예. 억지로 할 때가 있었죠, 저도. 지금은 뭐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거나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말씀에. 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는 왜 평생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그럼 저는 그래요. 목사는 돈 버는 자리가 아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윤지야, 너 언제 성공하냐? 부모님 성공은 요거거든요. 목사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돈 버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저는 싹꾼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목사들이 막 돈이 많아가지고 이제 엄청난 부를 쌓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마치 목사도 막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을 그렇게 지향하는데 저는 우리 친구들 앞에 설교할 때 그렇습니다. 목사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 때문에 마음을 뺏긴다 그러면은 그는 참된 목사가 아니다. 아니, 교회에서 주는 사례와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런 것들 갖고 그저 배고프지 않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목사가 먼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맨날 지금도 모이면은요, 뭐 은퇴한 다음에 뭐 어떻게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죽을 때까지 사느냐, 맨 그 얘기가 주제예요. 저는 그냥 그거 듣다가 나와버리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되냐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든지 하나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은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철저해요. 예. 그리하면 마지막 때의 목자당 되시는 주님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이니까 저는 이 관을 받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사역을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목사가 막 억지로 하거나 막 돈을 막 이렇게 강조하거나 그러면 그냥 깨끗이, 더 이상 그런 마음 갖고는 양무리를 어떻게 쳐요? 못 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받을 말씀은 5절입니다.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교만하지 말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야 합니다. 겸손의 겸손. 네.
셋째,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은혜인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으시겠죠. 이 결론의 말씀만 딱 잡고 살아도 절대 목사 타락하지 않고 여러분 타락하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 학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평생 이제 목회 길을 가는데 세 가지를 주의하라. 첫째, 돈. 둘째, 여자. 셋째, 권력.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권력도 돈이 없으면 못해요. 다 돈 갖고 이거 하는 거예요. 여자도 돈 없으면 못 새겨요. 누가 돈 없는 논팽이한테. 결국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은요, 남자나 여자나 늙어가면은 무슨 남자, 여자가 필요해요. 근력이 다 빠졌는데. 나이 먹은 사람은 무슨 권력에 세워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먹으면 권력과 여자는 다 끝나는 거예요. 돈은요, 숨 넘어갈 때까지 필요해요. 욕심이 대단해요. 아휴, 이렇게 편찮으신데 자식들한테 좀 나눠주시고 좀 자식들 대접받아 살아요. 그러면 부모님 뭐라는 줄 알아요? 요거 있는 거 주면 저거들 나 버려. 세상이 그래요, 지금. 예.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지혜롭게다고 생각해요. 왜? 세상이 그만큼 악해요. 또 실질적으로 다 죽고 나서 아주 거지같이 사시는 어른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신이라고 말하는 게 돈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최고로 잘 섬기고 물질도 최고로 많이 받고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한 주간도 스승의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목사는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되새기고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상급과 기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사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